창세기 26번째 시간으로 승리한 후가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주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관만 하지 않으시죠. 또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어떻게 산 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조, 주관, 심판,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떼서 말하면 히스, 그의, 스토리,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 만들고 사람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역사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피조물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사용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아름다움 또는 상급 또는 명성, 뛰어남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지 않아요.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행복이 목적입니다. 기껏해야 편함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편함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광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행복과 편함으로 표현한다면 영광이란 영원한 행복, 놀라운 행복, 큰 행복을 말하고 편함은 영원한 편함, 놀라운 편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영광을 알고 영광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영광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습니다. 문제는 성도이면서도 이 영광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참 안타깝겠죠.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간을 만들 때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런데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면 이런 말 자주 하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임재 등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까요? 여러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중 대표적인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 저 사람이 수요일만 되면 저렇게 교회 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좀 의지해 볼까? 저 사람 수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변화되고 좋아지는 걸 보니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이 외에도 예배에 포함된 모든 것들, 기도, 찬양, 헌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기억하고 갚으시리라 말씀합니다. 선행, 전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침 오늘 새벽 기도 때 빌립보서를 나누었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온 것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요, 흔들리지 마라.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흔들렸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왜 감옥에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종을 왜 감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말로 시험에 든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죠.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게 나의 목적이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감옥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격려하고 편지를 쓰고 등등등.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내가 꼭 잘되고 성공해서만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성공과 실패는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빠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실패했어요. 눈에 보기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실패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그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뭐라고 했습니까? 실패자라고 했어요. 예수님 얼마나 고난당하셨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모욕당하셨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누가 봐도 실패자인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사는 성도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로 나누고 싶은 상황은 승리했을 때입니다. 뭔가 잘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공했을 때, 뭔가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바람직하죠. 그리고 솔직히 그게 더욱 좋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의외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해결되고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왜 쉽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 힘으로 되었지, 내 능력으로 되었지.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다윗 이야기에서 기적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기적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기껏해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근데 그것도 엄밀하게 보면 기적이 아니에요. 뭐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든지 아니면 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아니면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던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기적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에서 더욱 놀라운 건 두 가지인데, 다윗이 그런 기적 같은 승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는 거예요. 겉보기에 자기가 승리했어요. 자기 실력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겼을 때마다, 골리앗을 예를 들면 물맷돌로 이겼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이겼는데도 이건 내가 이긴 거 아니야. 나는 물맷돌을 던졌지만 던진 것으로 골리앗을 맞추신 건 하나님이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번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하나 다윗에게 놀라운 건 뭡니까?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광을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다윗이 생각한 것 이상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 영광 돌리는 일은 당연한 일을 넘어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을 가져오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반드시 부메랑으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뭔가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뭔가 이루어졌을 때 꼭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큰 축복으로 성장하고 확산되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15년 전쯤 일입니다. 남동공단에서 작은 공장을 하던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이신데 직원이 가족이 전부였어요. 온 가족이 달라들어서 남동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아주 작고 허름했어요. 어느 날 저에게 부탁을 해서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해서 가봤는데 정말로 냄새도 많이 나고 허름한 공장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3개월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달래요. 3개월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또 나아가서 1년쯤 되니까 매달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래서 드렸는데 제가 그때마다 감동이 되는 건,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왔는데 회사가 조금씩 커져가는데 그때마다 꼭 하나님을 드러내요. 이분이 이런 식이에요. 집사님 회사가 점점 좋아지네요. 뭐 한 달 새에 석 달 새 가보면 정리도 돼 있고 뭐 물품도 많이 왔고 뭐 공장 오다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막 밤새 뭐 했다 그러고 막 회사가 이렇게 발전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항상 그래요. 그리고 덧붙이는 건 예배 덕분이지요. 제가 압니다. 그분이 밤낮으로 일하셨거든요. 정말 목숨 걸고 온 가족이 그 공장을 살리겠다고 다 달라붙었어요. 그런데도 항상 물어보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때 제가 뭘 봤느냐? 회사가 점점 성장하는 걸 보았어요. 회사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심적으로 가족들도 모두가 다 행복하게 성장하는 걸 보았어요. 물론 사업할 때 어려움도 있죠. 그런데 그때입니다. 그때도 믿음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사업해요.
이 참 인상적인 말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사업해요. 그분의 목표는 사업보다 하나님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 그렇게 사업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영광이 영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더 큰 축복으로 계속해서 오게 되고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던 사업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작은 것부터 큰 것부터 하여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몸에 체득된 사람은 두고 보십시오. 갈수록 그 일이 더 좋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게 건강이라면 더 큰 건강 주실 것이고, 그게 물질이라면 더 큰 물질 주실 것이고, 그게 지혜라면 더 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왔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318명의 하인을 데리고 그 큰 나라들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서 금이 환영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어떤 기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라든지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밤에 무슨 불과 벼락이 내려서 승리를 주셨다라든지 그런 기적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작전을 잘 짜서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1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조카 롯을 구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가신 하인들을 둘로 나누어서 밤에 기습작전으로 공격을 해서 조카 롯을 구해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용기와 아브라함의 전략이 잘 맞아서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세요. 중요한 건 그걸 알고 그걸 보고 그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지혜롭고 더 복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인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인정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뭘까요? 오늘 이 크게 두 가지 살피고 바라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도 그냥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방법 세 가지인데 첫째는 드림을 통해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해요. 19, 20절 함께 읽죠.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여기 주제라는 말이죠 나오는데 주제라는 말은 중심이 되어서 맡아 처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전쟁의 중심이 되었기에 이런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지금 멜기세덱 왕이 말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겼는데, 내가 작전을 잘 짜서 내가 용기를 가지고 가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불쾌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인정해요. 그리고 보인 행동이 뭡니까?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11조가
등장한 거예요. 처음으로 성경에서. 20절 하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멜기세덱이 누구일까요? 멜기세덱에서 멜은 의로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왕이자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제사장이에요. 의로운 왕이자 제사장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자 최초의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늘 처음부터 계신 줄 믿습니다. 곳곳에 등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렸습니까? 드림을 통하여 영광 돌렸어요. 대표적인 드림이 11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 때 영광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실까요? 드림을 통해서입니다. 특별히 뭔가를 이루었을 때, 뭔가가 성취되었을 때 10분의 1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고백하는 그 일은 더 큰 일로, 더 복된 일로, 더 건강한 일로, 더 아름다운 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포기를 통해서입니다. 멜기세덱 왕이 가고 이번에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전쟁에서 구해온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여기서 물품은 전쟁에서 이기고 얻은 전리품이죠.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보내라 라는 말이 대단히 건방져 보이는데 실은 부탁입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간 자를 아브라함이 구해왔어요. 조카 롯만 구한 게 아니라 다른 포로들도 같이 구해왔어요. 그때 소돔 왕이 말합니다. 그 우리 동포들은 좀 보내주시지요. 그리고 전리품, 전쟁에서 그들에게 얻은 전리품들은 당신이 가지세요라고 말합니다. 부탁한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22, 23절 함께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치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치부는 부욕해 만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은 내가 이방 왕 때문에 부욕해 되었다는 말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 당신들의 전리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이 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물품까지도 다 돌려줍니다. 신들매, 신발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전부 다 돌려줘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었어요. 자, 여기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승리했을 때, 뭔가 이루었을 때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 효 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효 받는다. 어머니 효 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효 받는다 이럽니까? 말로만 그러면 안 되죠. 뭐 최소한 뭐니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영광이라는 걸.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드림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권리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배려를 통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소돔 왕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자신과 함께 싸우러 나간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홀로 간 게 아니에요. 318명의 하인들만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동맹한 이웃들이 좀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런 사람들도 함께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줘도 좋다. 그런데 나랑 함께 싸우러 갔던 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그 몫을 빼앗는 건 불공평하다. 이들의 분깃, 이들의 전리품은 갖도록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배려한 거죠. 자,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 번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새신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돌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 때 소개한 내용입니다. 다른 교회 어떤 여자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도 직장 다니는 분인데 집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회 가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초신자가. 그래서 직장에서 끝나자마자 갔는데, 우리 저녁에 특별 기도회 부흥회 같은 거 하다 보면 시간보다 일찍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차장에 차가 꽉 막힌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은 됐는데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무슨 주차라 그러죠? 그런 주차 하고 그냥 예배당에 올라갔어요. 설교 듣고 또 피곤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니까 힘도 나고 설교 듣고 기도까지도 했어요. 근데 기도 시간은 자유롭게 불 끄고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말씀 듣고 초신자지만 기도하고 내가 어려운 거 문제들 생각하니까 이게 서글프기도 하고 기도가 간절해졌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딱 봤는데 문자가 막 찍힌 거예요. 핸드폰에. 무슨 문자가 찍혔을까요? 차 좀 빼주세요. 자기가 기도하는 동안 모른 거예요, 이게. 시간이 이렇게 갔는지. 아이고 큰일 났다. 그리고 내려가 봤더니 아이고 자기 차가 5층 지하 주차장에서 4층 지하 주차장 올라가는 그 길목에다가 댄 거예요. 그래서 차들이 5층에 있던 차들, 6층에 있던 지하 차들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다 막혀서. 너무 미안하잖아요. 이 진동으로 해놔갖고 이게 온지도 모르는 거예요. 차 좀 빼주세요, 차 좀 빼주세요. 문자가 그냥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몸둘 바를 몰라서 그 차 빼서 부랴부랴 빼고 나가는 분들을 한 대 한 대 그냥 죄송하다고 연신 허리를 굽히는데 이분이 놀랬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도들이 나가면서 유리창으로 괜찮다고 기도할 게 많았나 보다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음료수까지 주면서 뭘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왔냐고. 한 열 몇 대, 20대가 가는데 거짓말 안 하고 20대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니 어디다 차를 이렇게 대요? 한 사람도 없이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급하게 오느라고 가방을 못 갖고 와서 성전에 다시 올라가서 자기 가방을 챙기고 이제 잠깐 마무리 기도하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아니 화가 날 텐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한테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데, 그때 하나님 음성 같은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게 바로 내 백성, 내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로 이 초신자는요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대요. 저는 그 20명에 괜찮다고 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두셨을까요? 복 주셨을까요? 복 주셨죠. 그게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부흥회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짜증나고 화나는 순간에 초신자를 배려하고 참는 것, 그게 오히려 내가 복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배려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할 때, 구역장이 구역원들 배려할 때, 기존 신자가 새 신자를 배려할 때, 팀원들을 리더가 배려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아브라함의 결과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드림, 포기, 배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일로 아브라함은 손해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너무 받은 복이 커서. 그런데 그중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여기 멜기세덱 왕이나 소돔 왕이 거했던 그 땅이 바로요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이 이때 드림, 포기, 배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을 때 시간이 흐르니까 그 가나안 땅 전체가 다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건 그냥 빙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브라함과 관련해서요 신기한 것 두 번을 들었어요.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훈련 받을 때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강사 중에 천국을 봤다고 가르치는 강사 중에. 그런데 그분이 천국 이야기 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봤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천국에서도 큰 복을 받았나 보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함께 공부했던 전도사님, 그 기도 많이 하는 전도사님 계셨거든요. 공부할 때 기도파가 있고 학구파가 있어요. 기도만 열심히, 기도굴에 가서 열심히. 근데 그 전도사님도 본인이 천국을 봤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을 내가 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 귀에 딱 들린 이름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거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은 복의 복을 넘어 큰 축복으로 결국 아브라함에게 돌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들의 치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길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죠. 말씀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제사장에게 가라. 그 말은 너희 몸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나병에서 치료받은 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문둥병입니다. 나병이 문둥병이 치료받은 거예요. 승리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치료되었어요.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누굴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9명은 생각하지 않아요. 1명만 하나님의 영광 돌리러 옵니다. 그때 주님이 이 1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7,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구원은요 천국 구원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린 이 사람은요 몸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손해가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영광 돌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 뜻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 돌리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말은 잘 알고 말씀은 잘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지 방법을 몰랐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을 잘 아시고 결론은 여러분 모두가 생각치 못한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불어 주의하고 권면드립니다. 마귀는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마귀는 원래 천사였어요. 하나님은 마귀를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다 선했어요. 마귀는 마귀가 아니라 천사였는데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마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자꾸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체득이 되면 오히려 인생은 더 불행해지고 또 퇴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챈 자였어요. 한순간에 천사가 될 수 있고 한순간에 마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승리했을 때가 중요합니다. 뭔가 이루어졌을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손에 뭔가 들어왔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그러나 특히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해도 분명 주님이 주신 승리인 줄 믿고 영광 돌립시다. 드림으로 권리포기로 남을 향한 배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 영광은 다시 나에게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